집중 수행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5분이 처음 오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100% 다 유튜브 한 1년 정도, 예, 유튜브를 한 1년 정도 듣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오시니까 그런 분은 여기 앞에 앉은 보살님 한 분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니까 바로 울더라고. 뭡니까 하는 순간 뭐 벌써 그냥 팍 터져버려 가지고 계속 이제 뭐 울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올 때 벌써 유튜브 듣다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뭡니까 하는 말 하잖아요. 근데 말귀는 알아듣는데 갑갑하고 뭔가가 시원하진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건드리자마자 이런 바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하여튼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건드리면 터진다. 자, 멍청한 중 같으니 예배에서 했다는 거야. 조당집에 의하면 이 한마디 말에 예배하고 일어서는 양자주는 땀투성이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땀을 흘린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자기 삶에 대한 크나큰 반성이, 그러니까 깨달음과 동시에 기존에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것이 자각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하여 엿새 동안이나 마조대사 곁에 시립하고 있던 양좌주는 하직 인사를 올리고 돌아오자 곧 대중을 모아놓고 말했다. 그 전에 엿새 동안이나 마조대사 곁에 시립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기에 대한 아주 통렬한 반성, 기존의 잘못된 공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면서 마조대사 곁에서 굳어가지고 계속 그냥 서 있었다 이거예요. 엿새 동안이나 서 있었다. 양자주가 돌아와서 자기한테 공부하던 학인들을 대중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 일생의 공부는 미칠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따라올 사람이 참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마조대사의 한마디로 모두가 얼음이 풀리듯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참 요게 그 경공부는 하루하루 지식을 쌓아 올리는 거라면 우리 참선 공부는 그 모든 아르마리가 녹아나가는, 손익이라는 말 쓰잖아요. 손해보고 이익을 본다 할 때 우리 공부는, 사회 공부는 익지우익, 이익을 보고 또 이익을 보는 게 사회 공부예요. 근데 우리 공부는 손지우손, 손해보고 또 손해본다. 손해본다는 건 뭐예요? 잘못 쌓아 올린 아르마리들. 예, 그것을 드러내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가 지금 기본의식이 본질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쌓아 올리는 생멸의식, 기본의식과 상태, 온갖 상태가 쌓아 올라가는 이 생멸의식과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 공부는 기본의식 자체가 충분하다는 걸 깨닫고 기본의식에 맡겨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인생을 살면서 쌓아 올라가는 잘못된 아르마리들은 내려놓아야 되죠. 잘못된 아르마리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주입당했던 이상주의예요. 이상주의.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수행을 마치고 한 분이 수행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이게 뭐죠? 국민교육헌장. 국민교육헌장. 이거를 아버지한테도 배워가지고, 그 몇 번 듣고 외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배운 대로 외워가지고 바쳤대요.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셨대.
그리고 그 이후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를 채찍질해가지고 성공제일주의, 출세주의, 그거를 달려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이상주의의 주입을 통해서 내가 본연의 타고난 나의 본성대로 못 살고 항상 나를 억압하고 왜곡하면서 그것이 잘 사는 건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세월이 돌아봐진다. 그 수행 소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잘못 쌓아 올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상주의에 현혹해가지고 그리고 남들이 성공하는 거 보고 나도 저래야지 하면서 붕 떠버리는 거죠. 이 자기의 기본 의식에서 자기의 자연 상태에서 어긋나 버린 자기의 자연을 던지고 배신한 그리고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지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갈등 구조 속으로 자기를 던지는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던 삶 이제 그것이 이제 돌아봐지는 그래서 이거는 노자의 말이에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손지우손 잃고 또 잃는다. 무엇을 잃느냐? 잘못 배워온 지식. 그 중에 핵심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상주의. 그것이 우리를 시달리게 하는 주범이에요. 그 이상주의 때문에 에고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는 이상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고 그래서 에고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이 사회가 에고의 발달 전성기를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공부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하면 큰일 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여튼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서 철들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생의 공부는 쌓아 올린 공부는 미칠 사람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었더니 마조대사의 한마디로 모두가 얼음 풀리듯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고는 제자들을 해산시킨 다음 서산에 들어가 소식을 끊었다는 것인데 학인을 해산시킬 때의 개송이 조상집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요 개송이 지금 이번 챕터의 이제 주제예요. 30년이나 악위로 지내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사람의 몸 되찾도다. 청산에는 스스로 구름의 짝 있나니 동자여 이로부턴 다른 사람 섬기거라. 그러니까 요 참 네 줄인데 엄미를 해보세요. 저는 30년이나 악의로 지내다가 이 말이 저도 가슴을 쳤어요. 이 대목 읽으면서 정말 동감했어요. 이게 왜 가슴을 쳤느냐면 그 지적인 흑이 그게 진짜 있었어요. 지적인 흑이. 예. 거기에 따라서 막 사정없이 그 악의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가 단순하게 먹을 것에 대한 악의뿐만 아니고 이 지식에 대한 흑이 이 갈망에 그냥 사정없이 쫓아다니는 그 세월. 야, 참 기가 막히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40년이 돌아봐지니까 이런 말이 탁 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마찬가지죠? 네. 예. 처음에 이 대목 들었을 때 눈물이 핑글을 하더라고. 40년을 이렇게 허기지게 이렇게 쫓아다녔구나. 40년이 뭐예요? 그 뒤에 또 뭐 발광 XX 발광을 또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이분은 하여튼 30년이나 악의로 지내다가 지금에야 비로소 사람의 몸 되찾도다. 그러니까 악의에서 이제 사람 됐다. 이제 사람이 되었다. 청산에는 스스로 구름의 짝이 있나니 항상 청산하고 구름은 청산과 한자로 하면 백운, 청산과 백운은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 백운은 움직이는 것, 본질과 현상.
이걸 이렇게 이제 저희가 깨달은 것이 청산과 백운의 관계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걸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자여 이로부터는 다른 사람 성기라 할 때 다른 사람 타인 타자 타 여기서 별인이에요. 타 별인 다른 사람. 그럼 자기 제자한테 내가 깨닫고 보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 뭐냐면 자기 안에 각자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인, 자기의 주인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각자가 지금 무언가를 밖으로 배우지 말고 자기 안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무진장의 보고, 이게 별인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오도송에 자기의 옛날 처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깨달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뱉어놓은 음식물 찌꺼기를 우리가 개걸스럽게 지금 배워왔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그것이 아니라 각자 안에서 인생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작용하고 있는 지금 이 한 물건,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지금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로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은 청산과 백운에서 이 청산을 섬겨라. 백운을 따라가지 말고, 백운을 따라가면 허망한 삶이 되고, 청산을 섬기면 청산은 여여부동이고 불생불멸인. 그래서 이 생사라는 문제조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께서 깨달으세요. 여러분도. 그리고 본인은 이제 서산으로 들어가서 숨었다. 안 나왔다. 이제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구한답시고 불경과 논서에 파묻혀 지난 날의 상황. 불경은 언어, 분별을 초월한 절대적 경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하신 언어요 분별이다. 그러므로 흔히 일컬어지듯 필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고, 달과 손가락, 그죠? 보통 사람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탁 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손가락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지금 욕망이라고 하는 화살을 지금 맞았다. 그러면 그 화살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처님 말씀에는 사람들이 화살을 뽑을 생각은 안 하고, 화살이 어떻게 생겼느냐, 재질이 뭐냐, 길이가 어떻게 되냐, 또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느냐 하고 화살 보느라고 뽑지 못하고 있다가 죽어버린다. 그 비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뽑는 것부터 하라.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본다. 이런 말이 수없이 들었지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다르게 들릴 때가 와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의 낙처가 몸에서 실감날 때가 와요. 낙처, 그 속뜻.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낙처가 자기한테 실감이 날 때가 있다. 식은땀이 쫙 난다 이거예요. 정말로 나는 달을 보느냐? 이 단순한 말을 나한테 대입을 하면 지금 나는 그러면 달을 보고 있느냐?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달을 보고 있어요?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는 딱 자기한테서, 그러니까
항상 경책이란 말 아세요? 경책이 된다. 이런 시 한 편이 나를 돌아보아지는 경책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양자주가 이목구에 깨달았다. 또 태어나서부터 늙을 때까지 오직 이것이다 하는 말에 깨달았다. 또 계단을 내려가다가 깨달았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나야 된다. 이것 깨닫는다고 지금 이랬구나. 그리고 이것은 보세요. 아무리 팔만대장경을 살통했어도 이것을 깨달을 때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겁니다라고 해주는 것이 최고예요. 이 경을 읽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드물고 제일 보편적인 것은 여러분 지금 깨어 계십니까? 깨어 계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어젯밤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라고 점검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 의식을 깨달았느냐 아니면 어떤 의식의 상태, 특별한 상태를 깨달았느냐 그걸 제가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의 점검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게 그때 깨달은 것은 그때 어떤 체험하신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지금도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으면 기본 의식이고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으면 특별 의식이죠. 기본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특별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걸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년 전에 체험했다고 하는 분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진짜 슬피 울면서 그때는 이건 줄 알았는데 사라지고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역설적으로 공부 때문에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하면 안 먹힐 것 같아요. 좀 너무 흥분해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만납시다. 그 다음에 만나면 들려드릴 말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깨어있는 이거지 그때 체험하신 것은 틀림없이 어떤 특별한 상황을 체험한 것일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어떤 것이 생긴 것은 반드시 또 사라집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거, 멀쩡한 거.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그냥 이 순간 보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보는 거 지금. 근데 보는 것이 뚫려 있는 사람은 이걸 이제 안건은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 안건, 원통, 원만하게 뚫려 있다. 이것도 써야 되네.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안건 원통이에요. 지금 턱 이렇게 앉아서 턱 보면 아무런 노력 없이 이것이 뻥 뚫려 있다 이거예요. 시야가 눈앞이 목전 시야가 뻥 뚫려 있다 이거예요. 원통하다. 안건이 원통해서 그냥 툭 터져가지고 이거다 이거예요. 그냥 통으로 전체. 그러니까 의식이 눈 뒤에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눈 뒤에 있는 건 상상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턱 보면 뻥 뚫려 있다 이거예요. 이거다 그냥 이거 전체. 관세음보살은 이건 원통이 된 분이잖아요. 귀가 뻥 뚫려 있다.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고향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항상 파도가 치고 있어서 파도 소리 듣다가 뻥 뚫렸다. 파도 소리 듣다가 파도 소리 듣는 자기가 확인되면서 뚫렸다. 귀가 뚫렸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샛별을 보다가 샛별을 보는 그 순간 뻥 뚫려버렸다. 안건이 원통해졌다. 지금 그냥 통으로 이거다 이거예요. 그냥 예외 없이 그냥 통으로 이거 하나다 이거죠.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그냥 통으로 전체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요 원통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푹 뚫려버리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공부가 갈수록 분명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은 안 변하고 언제나 있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러니까 존재 순수로 말하면 이게 1번.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지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서 존재의 순수에는 본질이 1번, 현상은 2번. 이것은 불생불멸, 현상은 생멸. 생멸을 다른 말로 하면 생사. 생사를 더 늘리면 생로병사는 2번. 생로병사는 2번. 불생, 불로, 불병, 불사는 1번. 1번이 강화되고 확인되고 분명하면 할수록 2번은 꿈, 영화, 물거품, 아침 이슬, 번갯불. 그러면 이 입장에서 이 생멸을, 현상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자동적으로 약화되면서 대신에 이 경험을 더 자유롭게 한다. 이 깨어있는 것이 꿈 같은 이 현상을, 경험을 더 자유자재로 하고 그러니까 기쁨은 더 기뻐지고 슬픔은 더 슬퍼지는데, 경험 역시 생멸하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행무상이고 제법 무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되 경험하는 바가 없다. 마음껏 울고 웃고 다 하는데 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도예요. 경험을 하는데 경험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훨씬 더 독립적이고 해방되고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진다. 저절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본질에 나가 있고 현상에 나가 있죠. 맞아요? 자, 괴로운 것은 본질에 나가 괴로운 거예요? 현상에 나가 괴로운 거예요? 현상에 나가 괴롭지 않아요. 그러면 본질에 나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지요. 누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공부의 목적이 본질에 나가 본래부터 자유로운데 거기다가 뭐 더 할 수 있나요? 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공부의 목적은 본질에 나는 자유롭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현상의 나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본질의 나를 깨닫는 것을 무심, 현상의 나를 자유롭게 사는 것을 평상심. 그래서 공부의 목적은 무심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상심을 잘 사는, 현상을 잘 살자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자각, 이것이 확인된 사람은 앉아있으면 저절로 확인이 돼요. 앉아있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닫히면서 이 세계는 다 사라져요. 세계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세계 속에 있는 나라는 것도, 나의 몸과 마음도 같이 사라져요. 해보면 그냥 당장 확인돼요. 그냥 툭 앉으면 이 자각만 남고, 의식의 자각만, 의식을 의식하는 자각만 남고 이 현상계는 다 사라져요. 그럼 저절로 무아가 터득돼. 그래서 그 선정이 길러지는, 그러니까 진화두를 가지고 산매에 들어가는 화두산매. 화두산매를 익혀서
이 서른 것이 익숙해져서 자동적으로 깨어있는 요것만 남고 다 사라지니까 무아라는 것은 나라고 하는 꼭지가 거기서 너무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정력이 길러져야지 무아가 스스로 터득이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라는 걸 이거구나 하고 살아만 가면 끈질기게 나라고 하는 분리감이 나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하나 끄적지근한 뭐 표현을 못했다. 끄적지근한 미진한 뭔가가 이게 떡 고리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있어. 이게 무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아가 언제 완벽하게 떨어지는가? 선정 들어가면 공적하고 이 세계는 텅 비고 생각은 고요하고 근데 신령스럽게 의식은 딱 깨어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무안에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버려. 그냥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현상이 사라지듯이 깨어서도 깊은 잠 사는 그 모드로 들어가면 선정산매 모드로 들어가면 다 사라진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또 하나는 현상에서 우리가 경계를 부닥칠 때 자기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정말로 자주 부정적인 감정이 툭툭 튀어나와요. 습관적으로. 자기를 보면 알아요. 자기를 돌아보시면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부정적인 것이 먼저 나오느냐 긍정적인 것이 먼저 나오느냐. 여러분 부정적인 경계를 만났는데 부정적인 감각은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음에 너무 일변도로 깨달음에 치중해가지고 그런 자기 마음 부정적인 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깨달음은 다야. 뭐 이건데 뭐 더 뭐 있어. 퉁치면 안 돼.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강화한다. 서른 것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익은 것을 설계해야 돼요. 익은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본질을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경계에 부닥쳤을 때 올라오는데 가족 만나면 올라오는데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그러니까 갱년기 같은 걸 들어가면 그냥 짜증을 내면 그 짜증에 대해서 나도 같이 덩달아서 그 짜증이 내 안에 짜증을 건드려 가지고 나도 짜증이 나온다 이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두고서는 아무리 본질을 깨달아도 소용이 없다. 우리 목적이 익어 있는 부정적인 반응, 안팎으로 부정적인 것이 부닥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 오케이? 안 하는 사람은 이 말 듣지 마세요. 한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매사에 부정하면 부정할 일만 생긴다.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 부정적인 감정이 건드려서 올라올 때마다 실제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 하는 사람은 그 순간 그거를 돌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 저 아이 울음이 내 안에 남아있는 내 감정의 찌꺼기를 재고 조사시키는구나. 여러분 내 안에 성장하지 못하고 남아가지고 억눌려 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재고가 쌓여있는 것을 내 무의식에 재고가 남아있는 것을 조사시켜 주는구나. 울컥하면 남아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일이 없었으면 나는 이것을 묻고 이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감정의 찌꺼기를 해소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이게 또 환생해서 또 그 짓을 또 반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구나.
그 부정적인 것을 사람들은 막 캄프라치 하려고 해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껴안고 감사하고 반성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그러고 숨기려고 하고 억누르고 이거를 캄프라치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매사에 감사한다를 진짜로 하기. 역행보살이잖아요. 내면아이가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의 역행보살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드러날 때 눈 딱 뜨고 정신 차리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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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성장하자.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감사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의 핵심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 공부는 스포츠예요. 여러분 스포츠를 앉아서 그냥 강의만 들어가지고 스포츠가 되나요? 여러분 운전할 때 보세요. 운전할 때 처음에는 운전 시험 치잖아요. 운전 시험 치기 위해서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운전 시험은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돼. 필기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운전대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 달달달 떨잖아요. 이 말이 마음 공부를 본문만 들어가지고는 필기 시험을 합격하는데 실제로 운전대 잡고 안 해본 경계에서 일상 경계에서 현상에서 평상심이 지혜와 자비예요. 평상심은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 이 지혜와 자비를 실제로 일상에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벌벌 떨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 이게 지금 모든 공부가 도로함이 탑을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심을 익히면 익힐수록 바로 현상에서 이것을 평상심으로 지혜와 자비를 돌려서 쓴다.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인드가 생기죠. 내가 감사하는 마인드가 생기면 식이 감사하는 마인드로 변하지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면 밖에 명색이 감사할 일이 자꾸 불러온다. 연기법에 의해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그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내한테는 여유가 생겨요. 맞아요? 여유가 생겨서 이 식이 변하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식이 변하면 내한테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생기면 여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게 일종의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이 여유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변화시키느냐면 지금 중요한 거 여유가 내가 생활상의 여유가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여러분 에고이즘을 변화시켜요. 에고이즘의 다른 점 이기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자존심. 제가 관찰해 보니까 모든 부부싸움은 자존심 대결이에요.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자존심의 대결이에요. 모든 부부 동감하시죠? 왜 자존심이 대결하느냐? 여유가 없어서. 여유가 생기면 자기 에고이즘이 녹아요. 자존심이 녹아. 자존심이 녹으면 자존감이 올라가.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때야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이 읽혀져. 내 자존심, 내 에고이즘에 꽉 막혀 있으면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의 에고이즘, 나의 자존심이 녹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야단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공감 능력이 길러져. 공감 능력. 이거 남자들은 공감 능력 빵점들이야. 남자는 진짜 에고이즘이고 이 자존감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말을 듣고 라떼라는 말을 듣지. 그러니까 이게 그 자존심이 이렇게 녹아내리려면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실제로 해야지 녹지. 안 하면 안 녹는 채로 가고 그러면 죽고 난 뒤도 또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니까 지금 살아생전에 매사에 감사를 해서 실제로 감사의 힘으로 부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하고 지혜와 자비가 샘솟아서 공감 능력이 길러지고 그러면 경청하고 우리 공부가 본질에 대한 공부에서 그치면 안 되고 철저하게 돌아 나와서 현상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 변화의 핵심은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실제로 여유로운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 시의 소감이네요. 감사합니다. 네.